오늘은 함께 예배합시다 6번째 시간 사모함으로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배 가운데 위로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을 펑펑 쏟아보신 적 있으세요? 또 예배 중에 마음이 풀리고 회복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찬양 중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 있으십니까? 또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김한영 씨의 울꽃이라는 시를 알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시지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김한영 씨의 동시집에 나오는 그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속상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아오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교회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달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질투 때문에 결국 민족의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친하게 지내던 이들은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고 하나 둘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톨이 신세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광야로 도망가죠. 때론 적국으로 넘어가서 미친 척 하기도 했고요, 광야 동굴 속에서 외로운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또 자신을 배신한 이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려 이런 삶을요, 몇 년 동안 보냈다고요?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도망자가 됐어요. 영화의 주인공 같죠? 매일 같은 곳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는 숨어 있어야 되고요, 저녁에 몰래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밤에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때론 잠을 자다 깨어서 도망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누명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 되어서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간절히 원하겠어요? 아마도 억울한 누명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원하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집이 그립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여행 얼마나 길게 가보셨습니까? 며칠 정도 하다 보면 집 생각이 나나요? 이상하게 힘들 때 집 생각이 나요. 집에 가야지. 그렇습니다. 여행도 하물며 집 생각이 나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지 언제 기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일 건데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잠깐 화면 멈춰주시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문장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중요성.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정답입니다. 한 가지 일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바라는 것이 있대요. 이 바라는 것은요, 문법적 시제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 가지 바램을요, 아주 오랫동안 바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구한대요. 구하리니라는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지금도 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해 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곧 내 평생에라는 말이 나오죠.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간절히 구합니까? 우리 PPT 다시 또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첫 번째 이것을 구하고,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세 번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세 가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 교회에서 산다 라는 말일까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여기서
성전에서 사모한다고 나와요. 이 사모는요, 사모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바카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감정적 갈망, 보고 싶은 그 감정이 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꼭 알고 싶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적극적인 그 탐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길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개고생하는 중에서 10년이라는 떠돌이 생활 중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그저 다윗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신약적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는 거예요.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만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마음이 들면서 확신이 찾아와요. 이게 바로 또 성령의 임재입니다. 또 기도하는데 분명히 기도의 시작은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 성격이 급하시고 욱하시는 성격이었는데 금식 40일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동안 못 보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이전과 같은 모습이 계속 돌아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 힘을 뺄 때 임하는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는요, 내 생각, 내 힘,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사진을 볼 텐데요, 우리가 2023년 2월에 작년 2월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강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겁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밖에서 잔디밭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평범한 수요 예배 후에 몇몇 학생이 남아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갈급함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엄청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려 24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을 세면서 무려 16일 동안 연속적인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에 가보니들이 말을 합니다.
이 장소에만 가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더라. 그냥 그 장소에 가만 저절로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꼈대요. 성령님이 찬양하게 만드셨고 기도하게 만드셨고 죄를 자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요,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셔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선포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성령님은 이 구원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세워 가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삶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성원교회에서 예배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았던 천막입니다. 텐트죠.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환난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 장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다른 이름이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곳이 아버지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는요, 가장 좋은 피난처였고 안전한 장소였어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억울함이 풀려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타서 타국에 가서 정착했지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망하고 나서 그 힘든 시기에 무엇이 떠올라요? 아버지의 집이 떠올라요.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은요, 풍족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위로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따뜻한 곳,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곳, 생각만 해도 나에게 힘이 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처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가고 싶다고. 애를 봐라. 이야기죠. 청년의 시기에 그 기도에서 뜨겁게 만났던 것을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한다, 가겠다 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고민했지만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아니까 그래 허락을 했어요. 걱정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아니까, 정말로 그 뜨거운 만남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간절함은 아니까 그런 곳에 기도원에 가고 예배의 장소를 찾고 은혜의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원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지세요. 보세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자 그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각자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헌금을 드릴 정도로 행복한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요,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자식도 속을 썩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각자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는요, 아주 소중한 곳이에요. 영혼의 안식처고 피난처고 나의 피할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이 성전을 사모했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 현장에서 임하는 그 은혜는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결코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 여기서 너희는요, 문법적으로 복수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가 성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성도의 모임, 즉 교회 내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곳이
성전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이곳을 떠나시면 이곳을 더 이상 성전이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임재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반대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뜨겁게 임재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다윗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성령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은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사모하는 이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성령의 임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할 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닫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30분 전에 나오라고 하셔서 기도시키더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임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이 시간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살리시고 온전히 나를 만나달라고, 온전히 다윗이 누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상황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편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한 주간 우리가 외웠던 것들 아버지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나타내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은혜 나타내시고 서울 안에 기회 받아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위 가운데 손 얹습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함께해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모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성전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자를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도움과 주의 역사와 주의 치유와 주의 회복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